누가복음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히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 리뷰 같은 거 보시나요? 어떤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호텔이나 어떤 부킹할 때 구글 리뷰 같은 거 보시나요? 굉장히 요즘 잘 돼 있죠. 보면은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좋고 그런 것들이 많이 정보가 저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이 맛있다 없다도 많이 사람들이 글을 올리지만은 사람들이 친절했다 친절하지 않았다라는 글들을 많이 이제 올리면서 그걸 리뷰로 달고 레이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은 맛있어서도 불친절하면은 또 이제 리뷰를 안 좋게 주고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가서 좋은 이 서비스를 받는 거죠.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어떻게 섬김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명령을 하세요. 다 같이 앉아서 성만찬을 명령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누가 자신들 중에 가장 크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 방금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걸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우리가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 보면은 이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서로 질문하기 시작하죠. 누구지? 네가 배반할 거야? 네가 배반할 거야? 누가 배반할 거야? 근데 그 질문이 어떻게 또 발전했냐면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잘 따를 거야.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예수님과 더 가깝고 나는 좀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어. 그런 이제 말로 갔다가 더 나아가서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가고, 특히 이 질문 뭐냐면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제자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을 때 자신들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좀 황당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예수 복음의 그 진리는 뭐냐? 복음의 진수는 뭐냐? 낮아질 때 높아진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혼잔치의 비유에서도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낮은 자에 가서 앉으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들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미 저희가 지지난주 봤지만은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긴 옷을 이끌고 시장에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파티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한 사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것은 경고하셨죠. 그리고 또 이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떠나기 전에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작은 자가 되어야지 크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 번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이거를 듣고 또 들었는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가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요, 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섬김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건데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건 제자들에게 이거 왜 섬김하냐면 세상의 집권자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 영어로 보시면 The Kings of the Gentiles 이렇게 써 있죠. 그 세상의 집권자들, 정부의 리더들,
왕들, 그들이 자신들을 주라고 칭했다. The exercise lordship에서인데 그들을 주관한다, lordship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주인 취급하고 자신이 다스린 백성들은 종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황제가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가운데서 로마 황제가 자신의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 call me lord. 또 약간 정신 나간 황제는 뭐라고 했어요? Call me a god. 자신 신으로 불러라, 자신을 주라 불러까지 했죠. 근데 이 집권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들을 은인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시면 benefactor. 왜 은인이라 불렀냐? 너희들은 내 다스림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다스리는 왕으로서 너희들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 집권에 관한 그 권력욕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다스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받고 있어. Call me a benefactor. 나를 은인으로 불러. 심지어 굉장히 악한 황제들과 악한 왕들도 이런 거를 푸시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그런 압제를 하고 있는 리더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본인들을 섬기라고 얘기하죠. 본인들은 너희 이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으니까 은인으로 불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증되고 거짓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가르치는 거죠. 어떤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그런 다툼이 옳지 않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리더십, 어떤 권위와 압제를 통한 리더십이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특히 교회 정치가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가져갔을 때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욕심과 권위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이끄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특히 이단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주가 따르는 자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힘을 쥐고 모든 사람들을 권위적으로 이끌려 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 안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죠. 권위적으로 교회를 이끌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목사와 장로의 권위는 말씀에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복음적 리더십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2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라 그래요. 사도들이 이 말 들었을 때 그렇지,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집권자들은 압제함으로 자신을 주인이라 불러라 그러고 자신을 은인이라고 불리는 가식적인 말들을 하고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세상의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찾지 말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The greatest among you become as youngest, the leader as the one who serves.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과 섬김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지배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 원리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힘으로 리드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리드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자가 이끄는 곳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가 모두가 리더로서 섬기는데 섬김으로 이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이끄시거나 가족을 이끄는 가운데서 어떻게 가족을 이끌어야 되냐?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요, 만약에 이렇게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섬기려면은 그런 분들을 또 착취를 해요. 노동을 착취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윤을 챙기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이끌어야 된다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리뷰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차 세울 데도 없고 에어컨도 잘 안 돼 있고 앉은 의자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섬기지도 않고, 그런 교회에 가기 싫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당연히 주차가 시설 좀 좋죠. 에어컨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의자도 편하면 좋겠고 와서 정말 친절하게 다 받아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서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성은 뭐냐? 서로 섬김을 받기 원하지 희생으로 섬기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섬겨야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섬기고, 당연히 그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때는 이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가 지극히 세상과 정반대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섬김의 원리에서 옵니다. 세상은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고요,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죠. 세상의 원리와 완전 부딪히니까. 27절 말씀 보시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이건 당시 유대인의 전통 뭐냐? 유대인의 관습은 뭐냐? 당연히 높은 사람이 앉아서 먹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다 마찬가지죠. 모든 문화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먹을 거 섬기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우리 섬기기 원하는 거죠.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But I am among you as the one who serves. 그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그러죠. 자신의 목숨으로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중의 왕이신 모든 주들의 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진리,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가르침, 그 어떤 리더들과 완전히 세상의 생각을 뒤집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희생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죠. 이 복음의 진리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서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는 것, 이럴 때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복음이 역사하는 것은,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요,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할 때 신비롭게 역사해요. 이게 뭐지? 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걸 포기하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이걸 희생하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해주지?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이 신비롭게 역사해요. 뭐가 힘이 있어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부 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분명히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본인이 신실하게 일하고 섬기고 살아왔던 것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시게 됐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그 높은 위치나 어떤 걸 얻는 것 자체가, 빌딩을 얻는 거나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고지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대단한 회장이 돼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면은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성공을 허락하겠다, 너에게 가장 큰 성취를 허락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세요. 열심히 살아왔고 매일매일 내가 잘 하나님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셨고, 자신을 따르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메시지는요, 네가 나를 따랐을 때 내가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하고 잘하게 도와줄 거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 진짜 삶에서 섬김과 낮아짐과 철저한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시겠죠. Praise the Lord. 어떤 분들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겠죠. Praise the Lord. 근데 that's not the end. That's just a means.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권을 주시는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서로 누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지 다투고 있지만은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항상 나와 동행했고 나를 따랐고 나의 말을 들었던 걸 알고 있다.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으로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걸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씀하셨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것을 맡기신 건데, 이거를 내게 맡긴다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메시지, 나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영혼들에게 다스릴 메시지, 특히 섬김으로 다스릴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이제
diatimai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assigned. Jesus is assigning them. 이게 뭐냐? 어떤 걸 위임하신 거냐? 복음의 메시지와 교회의 확장을 말합니다. 이거를 섬김과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 섬겼을 때 뭘 약속하시냐? 30절 말씀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여기서 12지파는 완전수 12에 있어서 단순하게 유대 민족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다스리지 못하고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지만은 내 나라가 올 때 미래적 하나님 나라 내가 재림할 때에는 너희들이 내 상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온 교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사도직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직은 더 이상 12명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플러스. 왜냐? 사도직은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이후에 왔던 교황들도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자신들이 사도라고 말했던 분들 사도가 아니세요. 아포스토 12사도 사도 플러스 이방인의 사도 바울까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인 거죠.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 사도들의 권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배반은 이때 당일 저녁에 당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31절 말씀 보시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서 이제 시몬아 부르는 건요 친밀한 표현이에요. 원래 베드로라는 표현은 좀 더 이 형식적인 이제 표현으로 보고 시몬이라는 것은 원래 그 베드로가 가졌던 원래 이름이죠. 그래서 이건 친밀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표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가론 유다만 너희들이 지금 누가 배반할 것인가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너희 모두가 날 배반할 것인데 사단이 밀가부르듯 여기 흔들면 여기 가듯 여기 흔들면 여기 가듯 다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가론 유다와 같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I have prayed for you.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했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기를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옆에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시잖아요. 배반한 후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가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영어로 보시면은 When you have turned again, strengthen your brothers.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너가 돌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도 다 그 죄책감과 마음의 그 어려움과 진짜 자신들의 영적인 바닥을 그 본 상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그 본 상태에서 어려워할 때 너도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권면하라. 그들에게 힘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원리인 거죠.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한다는 거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신 분들 계세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 계시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그분 안에 소망을 붙잡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서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너를 위해 희생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섬긴다. 물론 내가 섬겨도 섬기는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지 않고 섬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하나 줘야지,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되고요. 바라지 말고 섬기십시오. 바라지 말고 섬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는 뭐냐면은 용서함입니다. 용서함. 설령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 용서함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Lord, I'm ready to go with you both to prison and to death. 예수님, 내가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감옥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지만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이때 자신이 말한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왜 굳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냐? 성경에 말하는 3번은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Completely denied him. 그냥 잠깐의 실수나 잠깐의 과오나 잠깐의 어떤 부인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다 사용해서 완전히 부인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특히 갈릴리 바다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그 질문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He said to him,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그 전에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영어로 보시면 grieved, 슬퍼했다.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ove you.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말씀하시죠. 이것도 완벽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순교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그래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한이 말하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원리, 예수님의 이 희생의 원리,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원리여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믿음이 강해지게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 주십시오. Strengthen each other. 힘이 되어 주십시오. 권면하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친구분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특히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교회 안에 와서 같이 희생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